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기꺼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원해서 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수도를 옮기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같이 다스리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산에 세운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도를 옮긴 후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비로소 이제 나라가 안팎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래는 어디 있어야 되죠?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 있습니다. 이상한 일인데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실로에 있었습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이제 성막과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이제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본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도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던 실로는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성막의 위치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아마도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그 노베에 있다가 높 성읍도 사울의 은혜에서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기브온에 성막이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로 갔죠? 블레셋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어느 곳에 있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냐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는 혼란스러운 시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20년 동안 언약궤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가 등장했냐면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을 때 그 다시 가지고 온 게 그게 아니라 20년이 지났을 때쯤 해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미스바에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미스바에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이 블레셋을 또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이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사울은 어떤 왕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오늘까지 언약궤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둔 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 그리고 나라가 안팎으로 평안해지자 비로소 이제 언약궤를 옮겨야겠다. 이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한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한 겁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개의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먼저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아멘.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지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 언약궤 다른 이름입니다. 증거궤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덮는 거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두 번째 덮고 그 위를 순청색 보자기로 세 번째 덮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꽁꽁 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채라고 하는 긴 막대기를 끼웁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왕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시죠? 고핫 자손들이 메고 운반하라 하십니다. 고핫 자손들은 다르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약궤를 다 덮은 후에 뭐 하라고 했죠? 긴 막대기를 끼우라고 했잖아요. 그 막대기를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성물은 이제 거룩한 물건이죠. 여기서는 언약궤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는다 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깬 긴 막대기는 이 언약궤를 만지지 않고 옮기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덮은 것도 이걸 만져서 죽지 않으려고 이걸 이렇게 세 번이나 꽁꽁 가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무엘하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새 수레에 실었다라는 것은 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성을 다했지만 그래서 이게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했죠. 그렇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깨에 메라고 했잖아요. 수레에 올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누가 한 줄 아세요? 블레셋이 했습니다. 블레셋이.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겼는지 보여주는데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혹시 없나요? 없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누구의 방식이냐면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돌아와서 계속 보시면 3절 말씀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아까 이 언약궤는 누가 옮기라고 했죠? 레위 사람이 옮기라 했잖아요. 근데 이 우사와 아효가 레위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4절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입니다. 우사는 왜 죽었지요? 언약궤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걸린 일로 금지하셨는데 그걸 범한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왜 언약궤를 붙들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소들이 뛰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붙든 이유는 그거 붙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콘센트가 있죠. 콘센트에 젖은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죠? 전기가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그걸 만지려고 할까요? 안 만지려고 할까요? 안 만지려고 하겠죠.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려고 할 때 그걸 만지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붙들었을 때에 왜 붙들었을까?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거 만지면 죽는다. 알았다면 목숨 걸고 만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적당히 대충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들이 가진 상식과 열심을 따라서 한 겁니다. 이 중대한 일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 그건 교회일까요? 그게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일에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징계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놀라고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러셨습니까? 너무나 놀라고 당황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치신 곳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옮겨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베레스 우사 가까이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는데 이때는 어떻게 옮겼다고 하죠? 어깨에 메어서 갑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지,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비로소 살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를 기다린 겁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런 겁니다.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이지요. 그래서 옮기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인가요? 안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옮겨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12절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고 합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6걸음을 갑니다.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원래 다윗은 신분이 지금 뭐죠? 왕입니다. 그럼 뭘 입어야 되죠?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왕복을 입지 않아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왕을 모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모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겁니다. 왕복을 벗었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왕이 행차하는 길인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옷을 입고 배의 옷을 입고 힘있게 거기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복을 벗고 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의 눈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좋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일까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왕이 채통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니 지금 이 큰 행사를 한다고 3만 명이 동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집안에서 구경할까 아니면 다 나올까요? 다 나오겠죠. 미갈은 어떻게 해요? 안 나와 있어. 들어가 가지고 창 밖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죠? 업신여겼다. 다윗과 미갈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남인가요? 부부인가요? 부부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뒤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언약궤를 옮긴 것도 기쁜 일인데 왕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먹을 기념품이죠. 이건 진짜 그것을 챙겨줍니다. 백성들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도 없이 기쁘겠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긴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이 이 중대한 일을 드디어 잘 마치고 큰 기쁨으로 뭐하러 왔어요? 가족을 축복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미갈인데 미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 여보 너무나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아니면 냉랭하고 차디찬 그런 말이 나오나요? 차디찬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아주 모욕을 주는 말이죠. 미갈이 아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아버지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했나요? 안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윗처럼 그런 존재로 겸손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미갈이 아는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갈은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남편에게 할 말인가요? 아닌 거죠. 또 왕에게는 그런 할 말인가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미갈의 신앙과 가치관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와 그 집을 버렸다. 미갈에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었는데 미갈의 이 말로 인해서 다윗과 그 집안으로서는 정말 기분 나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과 미갈을 통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에게 미갈은 어떤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여러 아내를 두었지만 잊지 못한 사람이 이 미갈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순간 다윗은 미갈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불신자와 결혼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구약 성경 후반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에스라를 보면은 귀한 백성들 가운데 불신자와 결혼했다면 다 헤어지게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좀 다르지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 가운데 도덕법, 십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율법의 역할이 완성되고 종결된 이 신약 시대에는 두 가지 경우, 불륜한 경우 또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로 인해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같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이 가정이 복받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려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평생 걸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이 걸려도 결국은 예수 믿는 가정이 된다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였죠?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심과 열정만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인지도 모르고 열심과 열정을 내면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으라 하셨습니다. 읽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읽고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를 옮기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저희의 열심과 열정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일이 되지 못했고 도리어 진노 가운데 있게 됨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제가 가진 생각과 상식보다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보면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돌봐주시옵고 가정을 이룬 모든 성도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